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아멘. 네, 오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은혜롭고 좋은 제목들도 많은데 이렇게 도전적인 제목이 필요할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오늘 이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했던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잠이 오십니까?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해보시라고 닥달하는 것 같은 장면의 그런 외침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지극히 우리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외치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 상황은 이 배 안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쩌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아주 맞춰진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신 후 저녁 때쯤 됐을 때 타고 계시던 배를 타고서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모시고 호숫가를 건너다가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일어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해서 잠기기 직전이었잖아요. 제자들 중에는 오랜 경력의 어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척이나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상상이 되죠.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아마 이 파도가 굉장히 급작스럽고 아니면 늘 있던 일이지만 그래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소 거친 말로 깨웁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풍랑이 멈춰버렸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마치고 떠나실 때까지 갈릴리 호수에는 어떠한 풍랑의 징조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무런 말 없이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던 거겠죠. 근데 이동 중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바람은 특별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그 해발이라고 그러죠. 바다를 기준으로, 이게 바다가 0m를 기준으로 원래 해발을 따지죠. 그래가지고 뭐 산의 높이가 해발 몇 미터, 해발 몇 미터 이렇게 표현하는데,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12m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훨씬 높아요. 바다가 훨씬 높고 갈릴리 호수는 푹 꺼져가지고 저 밑에 있어요. 200m나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해발 마이너스 212m. 그런데 이 호숫가를 주변으로 해서 무슨 뭐 동쪽으로는 산맥이 이렇게 흘러가요. 산맥이 흐르고 높은 1000m나 되는 골란 고원이 있어요. 고원지대. 고원지대가 있어가지고 산맥과 고원지대가 있으니 거기서 찬바람이 수시로 이 호수로 불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헐몬산이라 그래가지고 높이가 2800m, 한 3000m나 되는 높은 산에서 찬바람이 쫙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계곡을 따라가지고 찬바람이 쭉 내려와서 이 호수의 따뜻한 바람과 부딪히니 이게 기압골이 형성이 안 되겠냐고. 바람이 막 돌풍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고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파도 막 2, 3m쯤 일어나는 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도 하죠.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이 돌풍이 수시로 있었기 때문인 거죠. 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맨날 당해도 이게 적응이 안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필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셔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서에서 동으로 넘어가고 동에서 서로 넘어가는데 대략 한 15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위아래로 쭉 길거든요. 그러니까 건너가는데 기껏해야 한 3-4시간 정도면은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 여정인데, 그 잠깐의 여정 속에 이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크리스찬들이 읽으면 되게 불편하죠. 불편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아까 전에 비를 준비하시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좀 잠 좀 주무시면서 고요히 이 여기를 건너가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모시고 건너가는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이 찰나의 순간에 하필 그 돌풍이 불어야겠는가? 오히려 늘 불던 바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여기를 건너가는 순간에는 그 돌풍이 좀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거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맨날 이런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봄소풍이라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봄소풍 가는데 오늘 해가 쨍 쪄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봄소풍 간다고 해를 내주시고 날씨를 이렇게 좋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우리 감사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은 막 비도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 오늘 여기 예배가 있습니다, 멈추게 해주세요. 다른 데 다 비 왔는데 여기만 비가 안 오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막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면서 한편에는 딱 그랬어요. 야, 오늘은 정말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좋기는 한데 그럼 비 오면은 난 뭐라고 기도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비 오면 뭐 어쩔 건데? 비 오면 그건 은혜가 아닌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은혜가 아닌가? 가끔 이렇게 하나님 날이 좋아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뒷부분에서 서늘함이 느껴져요. 불편함이 느껴져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이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폭풍우를 맞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배 뒤편에 바로 내 옆에, 지금 바로 내 곁에 주무시고 계신 거라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늘 잔잔하고 맑은 날만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분명히 좋을 거야 라는 믿음을 완전히 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병이 나아야 되겠고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죠.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된다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도 신앙생활 다 해봤지만 그런 일만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 골치 아팠던 일이 교회를 다녀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때론 더 힘들어요. 어떤 분은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정말 어렵게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왔다 간 다음 그 한 주간 사이에 사고가 나고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정말 이제 내가 대충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 순간 그때부터 사업이 막 되게 안 돼가지고 고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나? 아니 내가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럴 리 없죠.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자, 교회도 한번 열심히 다녀보자 라고 결단하고 시작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됨에 대한 기대마저 할 수 없다면 그럼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속적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아니야, 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기복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 베푸시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폭풍을 만나야만 한다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유익일까? 저는 36절에서 아주 작은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와 함께 다른 배들이 출발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배들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배와 함께 다른 배들도 다 갔는데 그 이후로 다른 배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탄 배와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풍랑이 피해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아니 뭐 두드려 맞고 있고 풍랑을 맞는데 지켜보는 게 무슨 소용이야 싶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 사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만큼 잘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닥치는 풍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요나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기 위해 풍랑을 보내시기도 하셨죠. 바다에 던져지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 때문에 파도를 일으키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순종했죠. 예수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건너편으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다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잘 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왜 괜히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왜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냐고요. 더 억울하고 화나는 거는 지금 자기들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자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세요. 자기 눈앞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건너라고 하시더니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큰 어려움 앞에 그 어려움들을 다 모른 척하고 지금 세상 모르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짜증나고 억울하겠냐고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뭐 하시냐고. 지금 뭐 하시냐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하시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거죠. 이 소란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그쳤어요. 풍랑과 사투를 벌였던 제자들은 내심 예수님께 뭐 하고 싶었을까요? 위로받고 싶었어요. 아유 얼른 깨우지 그랬어. 내가 아주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잠들었는데 얼른 깨우지. 내가 그냥 한 방에 그냥 파도 바람 다 멈춰줄 텐데 얼마나 고생했니. 이 엄청난 바람과 파도하고 싸우느라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어. 고생했다. 이렇게 말을 듣고 싶었을 거라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혼나요. 책망을 들어요.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그렇게 무서워해? 아직도 믿음이 없니? 라고 물어보세요. 아직도 믿음이 없냐?
제자들이 엄청 서러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엄청 서러웠을 거예요. 자기는 나름 열심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모진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들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었던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죠. 에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무서워했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떨었지. 물론 맞는 말이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떤 믿음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 없었지? 가끔 아주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야, 제자들이 좀 더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걔네들이 휘둘러 가지고 걔네들이 바람을 멈추고 파도를 멈추게 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 싶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이런 목회자들이 같이 하는 관계 속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또 어디 가서 그분이 기도를 아주 용하게 한대.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분의 기도 받으면 예언이 들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런데 어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많은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문제 해결해 주듯이 목회자들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목회자라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해주면 무능한 사람인 거죠.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걸 봐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능력의 사람이라면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는 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을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존재로 만드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아직도 믿음이 없니?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말의 요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못 믿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 완전한 신뢰가 있느냐? 라고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과 풍랑을 맞는 건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풍랑은 무서워요. 높은 파도가, 여러분 한번 혹시라도 그 배에 탔다가 죽을 뻔한 적 있습니까? 아직 없으시죠? 저는 한 번 있었어요. 수련회 갔다가 아주 그냥 파도가 막 몰아쳐서 배 안으로 그 바닷물이 들이쳐서 막 등에 부딪히고 막 이럴 때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파도에 맞아서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공포가 온몸을 감싸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다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의 공포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젊은 배우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느꼈을 삶의 두려움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더욱이 그런 공포가 몰아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파도나 바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람 보고 멈추라 한다고 멈춥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병든 사람을 고칠 능력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릴 힘도 없죠. 예수님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은 사람 살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가지고서 수만 명의 사람들 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시켰어요? 그가 축도하신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가져다 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물었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거라 라고 할 수 있는 걸 시키셨어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파도를 멈추게 해라, 바다를 잠잠케 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풍랑을 맞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믿음을 갖는 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특히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실 때, 아직도라고 물으신 거는 이미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귀신들을 굴복시키신 걸 봤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을 기회가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파도 앞에, 자기들이 맨날 봤고 맨날 들었고 맨날 경험한 그 파도 앞에서 또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워 흔들면서 우리가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없냐고 예수님한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요. 나 진짜 무서워요. 근데 왜 나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물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 초라하게 됐던 그런 느낌, 내가 정말 초라하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 있었습니다라고 썼다가 고쳤어요. 생각해보니까 몇 차례 있더라고요. 너무 초라해지고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서 제가 종종 있습니다라고 썼는데, 그 순간이 언젠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제가 사실 표현을 안 하지만 되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넘어갈 수 없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 제가 되게 초라함을 느낍니다. 한 예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중학교 때 막 은혜 받고 막 고등학교 때 우리 차양팀 그 고등학생 주제에 차양팀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나름 되게 유명한 이런 연합 집회를 매주 찬양의 밤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찬양 인도자로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저랑 같은 친구가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너무 잘해요. 잘생기고 아주 너무 멋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더라고요. 활발하고 긍정적인 말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니까 야, 쟤는 진짜 저런 정도 믿음이면은 집안이 다 믿음의 집안이거나 아니면은 그 삶의 여유로부터 흘러나오는 분명한 뭔가가 있을 거야, 쟤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시기해서인지 별로 말도 잘 안 나누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난 네가 정말 믿음도 좋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 얘기, 가정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그 친구도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오후에는 맨날 일하러 다녔어요. 일하러 다니면서 번 돈을 또 가정에 갖다 줘야 됐죠. 엄마에게 갖다 주고. 저는 당시만 해도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목사님 아들 막 이러면서 막 억울해 막 이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그 친구 막 괜히 시기하고 쟤는 잘 사는 집에 좋은 가정에서 편하겠지 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어서 말도 안 걸고 그랬는데, 그 친구의 상황을 알고 나서 무척이나 놀랐어요. 그러면서 궁금했어요. 아니, 너는 그렇게 삶이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티도 내지 않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또 정답을 들은 거죠. 저는 그냥 너무 뻔한 대답인 거예요. 어떻게 그걸 느끼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끝나고서 집에 올 시간이 11시쯤이에요. 그 친구가 올 때쯤이, 그래서 11시쯤에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저는 맨날 기도하라고 시켜가지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 친구는 거기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직장에서도 내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내가
소망하는 것도 아무도 없고 집에 가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들이 가득한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자유롭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한참을 있어요.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찬양도 좋아하니까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한참을 그러다 가요. 그때가 너무 좋대요. 저는 또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그런다고 뭐 바뀌는 것도 없는데 뭐가 좋냐고. 그랬더니 뭐 해결되면 좋겠지만 자기한테는 늘 일어나는 이 문제보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났어요. 제가 그 친구랑 대화를 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풍랑은 그만두고 그냥 아주 작은 이 발끝에 부딪히는 작은 문제들도 그 낙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주님이 너무 답답해. 아니 주무시는 거 아니야 지금? 막 쫓아가가지고 흔들어 깨우듯이 막 소리 지르고 촤 일어나라고. 내게 닥친 이 바람과 파도가 보이지 않냐고. 이거 빨리 일어나서 잠잠하라 해달라고. 그렇게 잠잠해지고 내 안에 평안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아닌가. 단지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일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 풍랑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풍랑이 일어? 왜 하나님이 계신데 문제가 있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야. 거기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를 보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풍랑 속에도 광야 가운데에도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도 그곳에 내가 던져졌다면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삶이라는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멀미 좀 하면 어때? 배가 침몰해서 죽음에 이른다 한들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배하다 죽는 게 은혜지, 기도하다 죽는 게 은혜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게 무슨 은혜야? 사람들이 보면 다 은혜가 아닐 텐데. 근데 그분의 마음속엔 다 그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물론 닥쳐봐야 알겠지만 저도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럴 수 있기를 늘 다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닥친 풍파와 바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하지 않기를,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부인하지 않기를, 이렇게 늘 다짐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깨워 자기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생각이 좀 이상하죠.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자기들을 모른 척하지 말라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누구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깨운 게 아닌 거예요. 혹시나 하는 바람에, 아니 자기들만 고생하는 게 짜증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당신도 좀 이 상황을 좀 보라고, 선생님이 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분이 무슨 대안이라서 이 파도를 어떻게 하고 이 바람을 멈추게 할 거라는 기대나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냥 깨운 거예요. 지금 우리 모른 척 하기예요? 라고 하면서 깨운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분명히 배웠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몰랐던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 고백했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닥쳐지는 작은 일에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분 앞에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맡기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구세주이심을 알았다면, 진짜로 믿었다면 파도가 닥칠 때 파도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파도를 탔겠죠. 와, 오늘 바람이 좀 좋은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파도를 갈랐겠지. 파도를 즐겼겠죠.
아니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게 뭐야? 아까 주님이 분명히 호수 건너편에 가자고 하셨지. 그렇지, 우리는 간다. 주님이 간다고 하셨으면 가는 거지. 파도가 있을 뿐이지, 바람이 불 뿐이지, 우리는 간다. 주님이 간다 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태도의 차이인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예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섞인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앞으로도 내게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이런 질문할 사람 엄청 많아요. 모른 척 하시게요? 주님 나 모른 척 하시게요? 사랑하는 동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 나라가 너희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미 뭐 해놓으셨어요? 목적지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 가는 길에 물론 바람이 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정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동시에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발걸음,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어요. 비록 그 가는 길에 당연히 바람과 파도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바람과 파도가 두려움도 공포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저런 분이 누구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다 고요해지는 판에 우리는 떠들어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이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꼭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꼭 동행교회여야 한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 여러분이 사는 곳,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과 동행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도착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비록 바람과 파도가 몰아친다고 해도 주님이 주무시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든 반드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길,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날로 기뻐하며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